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스가랴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1월 2일입니다. 네, 첫 번째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께 첫 시간을 우리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19일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말씀 함께 좀 우리 나누게 되었는데 스가랴서에 대한 몇 가지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죠. 소선지서이지만 제일 길고 내용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문도 나오고 시도 있고 환상도 있고 또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평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노래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서를 71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28번이나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 이런 내용들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독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론적인 부분도 나오는 내용이죠.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가랴서는 이 시온의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저자는 스가랴라고 합니다. 이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다. 에스겔도 그랬었죠. 에스겔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포로민 중에 귀향민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미 에스라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머레못과 이또와 여기 이또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또는 스가랴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이 4절에 이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6절에 가서 보면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또 족속에 스가랴라는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또 제사장 가문이죠. 이 제사장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중에 스가랴, 이또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가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가랴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아버지는 베레가인데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은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이름인데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 이렇게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아주 잘 수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고 있다시피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미 나누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에서 6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8째 달이니까 이미 성전은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성결과 회복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이죠.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성결의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다른 문제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 있죠. 구조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7절부터 우리 내일부터 나눌 말씀인데, 7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환상은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장 그리고 8장을 보면 두 가지의 메시지,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8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 예언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으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주제가 성결과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한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진노하는 관계예요. 조상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진노하는 관계였습니다. 조상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우상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회긴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것. 이게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은 조상들에게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전통이라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내용은 본받지 말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왜 돌아와야 하느냐?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조상들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1월 2일 오늘 하루밖에 없죠. 이 시간은 또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2023년도에 그렇게 살았듯이 또 2024년도가 지나가서 연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임하여졌습니다.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모든 것은 말씀은 그대로 임하여집니다.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그대로 행하셨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개 선지자의 그런 도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8째 달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까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내 심정 가운데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서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지 돌아오지 아니한지는 하나님께서 오셨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앞서서 행하심과 관계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령의 소욕의 역사,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면 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가랴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하면 환상을 말씀을 하죠. 8개의 환상이 나온다 그랬는데, 미래에 또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환상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환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환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필요가 여기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삶,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진행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진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